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이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항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고 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짜 목사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가짜 목사가 되는 또 아니면 진짜 목사가 되는 이런 거 모든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또 같이 살펴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짜 목사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 안에서 그 11절만을 가지고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가짜 목사의 그 어떤 습성 생태 겉으로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훌륭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참으로 고상한데 내면에는 너무나도 썩었고 부패와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위장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는 외식하는 자요 라고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성경을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조합이 되고 유기적인 어떤 그 연결이 잘 이루어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내가 봄에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 상황을 보게 하고 그래서 계시록은 세 가지 어떤 그 징계가 나오죠. 인이다, 대접이다, 나팔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먼저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그 담대한 은혜에 의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먼저 알려주신다. 알려주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환난, 어려움, 그리고 어떤 그 곤고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목회자다. 정확한 그래서 그 진짜 참 목사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봄에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짐승이다. 그러면 또 이미 어떤 짐승이 있었네? 그 뭐야? 우리가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더 앞으로 나가서는 계시록 12장의 사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곧 이전에 죄송합니다. 곧 이전의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그리고 또 세심하게 살펴서 읽어본다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짐승의 그 이전의 짐승은 바로 1절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오늘 11절에서는 그래서 이전 1절에 있는 그 짐승보다도 또 다른 짐승, 이것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출현했다. 세상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서 말이죠. 물론 지난 시대 이미 죽은 삶을 마감하고 죽은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의 쉽게 말하면 선배 어떤 선조들 그런 시대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구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서 이 말입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출현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성품이 이렇게 포악해서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성품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 곁에 그 누군가가 거짓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짓 정치 지도자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종교적인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새끼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새끼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판에는 이걸 어린 양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새끼 양으로 번역하는 게 정말 옳은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끼 양과 어린 양은 뭡니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새끼 양은 예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새끼 양으로 번역된 개정판을 중요시하고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판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설교할 때도 모든 저의 목회 활동 속에서는 개혁 한글판을 사용합니다. 개혁 개정판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가 이런 오류들이 그 단어들을 잘못 오해함으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오류의 어떤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지 이번 우리 한글 어린 양으로 이게 지금 지금 한글판이죠. 지금 나와 있는 게 한글판입니까? 제가 지금 개혁 개정판 예전에 있었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개혁 개정판에는 새끼 양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번역이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은 한글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판인 어린 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절대로 이런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끼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새끼 양은 어린 양을 가장하고 위장하고 모쪼록 그것을 흉내 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 어린 양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것을 의미해서 새끼 양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장 11절에는 물론 가치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말과는 좀 다르게 번역하는데 절대로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에서는 이 새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제3 강조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뿔이 있다. 이 새끼 양에는 두 뿔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두 뿔이 어떠한 뿔이다. 하나는 종교적인 뿔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뿔이다. 물론 이 목회자이면서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와 종교계 양단에서 아주 강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1절부터 18절까지 가짜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든 정체를 다 100%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안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짜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두 뿔의 어떤 의미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예고를 해드렸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뿔이 하나는 정치적인 권능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권능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치적인 권능, 곧 가짜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양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새끼 양 같은데 또 두 뿔이 있고 또한 그에게는 용처럼 말하는 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말로 하면 말빨이 먹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시체말로 하면 울렸다 웃었다 웃기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말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찌나 말이 좋은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말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래서 이런 말로 인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의해서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때 그 감정의 어떤 그
해소, 묵혔던, 그리고 좀 뭔가 우울했던, 뭔가 좀 침울했던, 뭔가 좀 꽉 막힌 것 같던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말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마음이 좀 시원해진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 급기야 하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어떤 성경 중심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모습 안에서 이런 많은 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해석들, 이러한 설교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결코 무시하거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무신론적인 어떠한 사상, 반신론적인 것이죠. 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 옥신, 혹은 또 반신론적인 어떤 이론과 선동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말하면 북한에도 교회가 있지만 북한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뭡니까?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그냥 무신론적인 그리고 반신론적인 이러한 어떤 해석과 그리고 그런 해석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가짜 목사의 그런 어떤 습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혼돈된 세상과 시대에 절대 이런 말의 능력에 유혹을 받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정말 각별한 주의와 경계,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짜 목사가 되는 길 또는 진짜 목사가 되는 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중심이 성경이고 그리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그에 의해서 가짜 목사의 생태와 그 정체를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성경 공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물론 한 부분이죠. 11절과 18절까지는 한 설교 시간에 해드려야 할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이 너무 길고 너무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 8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의 그 중심 체계를, 신앙 체계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열매고 그런 어떤 결과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느냐면 바로 주님은 절대로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런 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명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천기는 분별할 줄 안다. 천기가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학문적인 것, 어떤 능력적인 것, 우리가 어떤 권세,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과 축복과 그리고 영광과 명예를 누리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을 우리가 전부 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다시 말하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협조하면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누굽니까? 문화예술계의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문화 활동을 이렇게 주장했던, 주관했던 사람이 이름을 아까 뉴스에 들었는데 이름을 또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분인데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어떤 정부와 너무 가깝다. 그리고 정부에게 어떤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에게 그냥 막 일감을 몰아주고 그래서 22건이나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30억 이상을 소득을 올렸다. 이러한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부의 이 정권에 내가 줄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뭡니까? 청기를 분별한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줄을 잡고 나가는, 이것을 청기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은 알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발걸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너희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그만큼 많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갈수록 아까 어린 양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용처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말은 아주 우리가 흔히 시체말로 하면 뭐 핑크빛 그런 계획, 아주 앞으로 이것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지만 속 내망은 아주 썩어 있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로 추악하고 추잡한,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일 수도시장인 박땡순 서울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사건도 우리가 보지만은 겉모양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운동,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그리고 뭐 여성운동을 앞장서고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후원을 하고 하지만 속 내 마음으로서는 엄청나게 흉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정말로 기가 막히죠. 모든 것에 적합하고 모든 것에 적법하고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방법과 그 법과 그 모든 처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땡 전 장관,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법의 교수다 보니까 법을 온전히 농락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게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속 내막은 전부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가족과 뭐 이런 것들 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반짝한 아주 그냥 타일로 쫙 깔아놓고 잔디로 쫙 깔아놓고 아주 그냥 아름답게, 아주 그냥 평온하게 그런 어떤 무덤을 만들어 놨지만,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다? 시체가 있고 썩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그 냄새가 아주 그냥 코를 썩게 하는, 그런 진동하는 그런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내용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런 시대에 바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듣고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말만 듣고는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나라가 상당히 많은, 너무나도 많은, 상당히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그런 어떤 사상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산당, 6.25 전쟁, 공산당들의 어떤 남침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전쟁에 의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적화 통일하고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했던 김일성이, 그리고 그의 어떤 북한군들의 어떤 거기에 맞서서 이 나라를 방어했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있었죠. 그분도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멸시와 저주를 이렇게 퍼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향하여 총을 쐈던 사람이다. 우리 민족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현충원에 묻힐 수가 있느냐.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상이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총과 대포와 탱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짓밟았고 75만 정도가 아마 사망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를 낸 그 김일성이와 그리고 북한군,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과 그의 손자인 김정은이까지 한 민족을 향하여, 같은 동족을 향하여 연평도 포격사건, 연평해전, 그리고 백령도 포격사건, 그리고 천안함 폭침,
그리고 설악산에서 박광땡 여자를 조준해서 저격했던 그 북한, 같은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살육을 저질렀던 저 북한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선대합니까? 그것이 옳다고, 그들이 옳다고, 우리가 그들의 사상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주장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고?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제지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이 나라 대통령이 뭔가를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과가 이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관적입니까? 비관적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비관이 먼저 앞섭니다. 이는 그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문으로 휩쓸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고, 박차를 가고, 그래서 참으로 성경에 능통한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힘있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힘의 논리에 우리는 이렇게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진의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의를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적인 말, 지금까지 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가짜 영치를 설명할 때 제가 18절 마지막 내용 속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온통 세상을 포갑하는, 그리고 그 아주 철권 통치, 그리고 살육의 정치, 이런 것으로 세상을 완전히 공포로 장악할 세 주인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가 바로 계시록 12장의 사단, 첫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옛뱀이라고 했던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했던 마귀, 짐승, 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 짐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현재는 뭐 애청자들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이 썸네일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 또한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시청하고 있는 바로 당신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이런 어떤 설교가, 제 이런 어떤 유튜브 영상 이런 해설이 비록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참고 한번 좀 잘 좀 들어봐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 바로 이를 셋이 온 세상을 장악해서 최고의 포갑,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이 살육의 정치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살육의 공포의 정치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대환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약 75억이 넘습니다. 7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사는데 3분의 1이면 어떻습니까? 23억에서 24억, 25억 정도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언제 세상을 짐승이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입니다. 1260일 동안입니다.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뭐 10년 동안에 걸쳐서, 아니면 100년 동안에 걸쳐서 뭐 한 24억에서 25억을 죽인다. 그게 아니에요. 단지 3년 반 동안에.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인데 하나님이 그 살육이 얼마나 흉악했는지 그들의 활동 기간을 잘라버렸습니다. 감해버렸습니다.
110일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1260일보다도 110일이 감한 1150일만 이 사단이 조정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세상을 판치게 될 겁니다. 며칠 동안? 1150일 동안. 이런 내용들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해석은 차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인류의 3년 반 동안에 1260일 공식적으로 1260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짜를 감해서 1115일 동안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지금도 중국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렇다고 그러죠. 또 뭡니까 이 코로나 19 중국에서 만든 이 폐렴균에 의해서 중국 몇십만 명이 지금 지구상에서 몇십만 명이 지금 죽었죠. 근데 그들을 어느 도시에서는 그들을 지금 이 화장할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화장할 어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밀리고 있죠. 그래서 화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 들으셨죠? 인터넷에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화장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30만이 아니라 10배만은 300만이 아니라 100배만은 3천만 명도 아니고 1000배만은 3억도 아니고 말이죠. 10,000배가 넘습니다. 10,000배가 가까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20에서 30만 정도 된다는데 이것보다 한 10,000배 정도 넘는 그 정도에 가까운 이 숫자가 지구상에서 짐승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게 되고 그 짐승의 가장 선봉대장이 바로 가짜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목사가 앞장설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선봉대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17절까지 18절은 가짜 정치인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어쨌든지 17절까지 내용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는 가짜 정치인이라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뭡니까? 가짜 목사들이다.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일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가짜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참담한 낭망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가짜 정치인을 설명을 할 때 앞으로 가짜 목사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아마 성도님들은 자기 신앙에 회의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고를 해드린 적이 두세 번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가짜 목사 시리즈는 바로 이런 비밀들을 파헤치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절대로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자를 가짜 목사인 것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까지 그가 행할 일을 잘 해석해보면 그가 분명 거짓 선지자이고 다시 말하면 가짜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본론으로 돌아온다고 그래놓고 다시 한번 또 본론적인 해석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가짜 목사 곧 거짓 선지자로 비유된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땅은 곧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죠. 결코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땅을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우리 사단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산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뭡니까? 영적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서의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졌을 뿐 오직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그러한 삶으로 일관해가는 겉모양은 그렇죠. 겉껍데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단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2, 23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누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를 잘했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잘했고 목회도 잘했고요. 신방도 잘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요.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루어졌다. 이루게 했다. 또 이것을 내가 이루어냈다.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랑거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 그거 불법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 목사입니다. 모세를 향해 주님은 그러한 자를 비유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타조와 같은 자라. 타조가 뭘까? 이게 레위기서 11장에 있습니다. 부정한 새, 정결한 새,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조,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이 새의 종류에서는 한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또 그 비유를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이런 그 새들 비유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언젠가 뭐 한 10몇 년 전에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아주 젊었을 때 그 교회에서 하는 무슨 찬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 옆 도시에 제가 여기 수원에 오기 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옆 도시에 찬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찬양신학교에 찬양신학교니까 그 예능적인 그런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모도 거기 가서 이제 피아노 학과에 들어가서 2년인가 아마 그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저에게 한 시간을 할애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신약학을 담당을 했는데 한 학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접고 이제 부목사로 내려오는 바람에 한 학기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서 그 신학생들에게 찬양 신학생들에게 이 비유 새의 비유에 대해서 8시간을 이렇게 쭉 이제 뭐 설교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을 프린트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이 그 원고를 다 받아들고는 매주마다 그 원고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이제 비둘기와 참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그 원고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8번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고 신학생들이 저에게 결론을 다 이제 그 느낌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에 7시간에 정말로 숨 막힐 것 같았다. 정말 숨 막혔다. 우리 신앙이 이게 신앙인가? 그러다 8번째 비둘기에 대해서 쫙 이제 그 원고를 나눠주고 잘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간에 와가지고 그래요. 8번째 비둘기 신앙에 대해서 비둘기 비유에 대해서 이걸 공부하니까 그동안 7시간 동안 너무 숨 막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랐던 그 마음이 확 캐이더라는 겁니다. 네.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타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타조라고 하는 이 새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타조는 새이기는 하지만 날지를 못하죠. 날지를 않죠. 달리기에는 오직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는 새지만 날지를 못한다. 새는 원래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날지를 못하는 거죠. 날지를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달리는 것이죠. 어디를 달려? 땅을 달린다. 땅을 달린다라는 겁니다. 아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땅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어떤 야망적이고 욕망적인 그리고 사단적인 하늘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이런 것이 아니라 땅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조는 뭡니까? 새는 새일지라도 날지를 못한다. 오히려 땅에 달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다닥쳤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고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이 어려움에서 누구를 만나면 누구에게 말을 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연결을 하고 누구에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알려달라고 소개 좀 해달라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타조의 신앙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습성. 그러나 때로는 타조는 달리면서도 날개를 퍼덕이잖아요. 날개를 퍼덕인다는 것은 뭐예요? 새의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짜 목사이지만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하는 모습은 보인다. 날개를 퍼덕인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날개를 퍼덕이잖아요. 날개가 없는 타조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도 설교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도 뭐한다? 신방도 잘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내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귀신도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하면서 기도, 찬양, 예배를 잘 드리고 할지라도 결코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 여러분 고민해봐야 합니다.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주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코 엉뚱한 생각과도 같이 하늘에서 제가 왜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땅에서 올라온 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타조의 비유를 잠깐 그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왔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네요. 우리의 주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이러한 가짜 목사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우리를 구원할 아니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같이 살던 그 어떤 누군가가 오로지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 성공과 그 권세로 줄다름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타조를 비유해서 오늘 가짜 목사님들이 어떤 생태, 어떤 습성,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시체말로 까발려 드리는 겁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자들은 야망과 함께 입담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능력과 오로지 세상적인 삶을 중심한 심성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는 뭡니까? 기복 신앙이다. 기복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늘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것만을 설교하는 거. 이렇게 해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네가 잘 사는 거야. 세상적인 어떤 성공, 세상적인 어떤 행복만을 설교해주는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 혹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담 굉장하죠. 그래서 거기에 혹하게 되고 내가 이 교회에 왔더니 내 삶이 풍요해졌고 내가 이 교회 이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고 이런 것에 꼬박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처럼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던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어. 제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내막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들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능력에 의해서 그 말의 어떤 권세에 의해서 100이면 97, 8명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앞뒤 조리가 맞는다거나 쉽게 설명을 잘한다거나 그래서 정말로 말에 정말로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설득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강한 끌어가는 흡입력도 있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어떤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가짜 목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너무나도 잘 특화된, 너무나도 적합하게 특화된 외형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니 참으로 목사답게 겸손한 부드러움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실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이게 말만 잘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런 그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입만 왔더라. 입은 너무나도 천국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아마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야.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오늘 가짜 목사도 그러한 어떤 습성, 그런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겸손함, 그다음 부드러움, 그리고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 어떤 모든 모습들이 뭐다? 빈 껍데기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을 행할 능력은 없다. 이들 가짜 목사는 진실로 예수님을 닮은 목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외형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그냥 거룩한 것 같고 너무나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거기에 다 토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그 이면, 그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울 뿐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제가 사람을 지금 완전히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속내 마음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저희 스승 목사님은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걸 알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좀 해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갖게 됐냐면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좌우지간 그런 말까지 하면 너무나도 긴데 너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 아픈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그 2달 이제 신학교 방학은 2달이잖아요. 2달 동안 거의 한 달은 아파서 누웠습니다. 앉아 있을 힘도 없었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이렇게 떠올릴 밥을 떠올릴 이 손에 힘도 없었어요. 밥을 입속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숟가락으로 밥을 입속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이 씹을 힘이 없었어요. 씹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그 병 중에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씻고 책상에 앉으면 등 쪽에는 그냥 짬이 쫙 흐르죠. 하루 종일 흐릅니다. 앉아있을 힘도 없는데 앉아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 발밑에는 그때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돌이 조금 지난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저희 큰아들이 제 발밑에서 놀고 제 발밑에 돌았다 나갔다 지 마음대로 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하루 8시간 이상씩 꼬박 그건 뭐 한 20일가량 계속 성경을 공부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의 테이프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부를 성경을 그때 당시에 13권 정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눈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것 같고 성경은 다 아는 것 같고 말이죠. 굉장히 교만했던 그 순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요.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1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진리를 주셨고 성경의 은혜를 주셨으니 성도를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넓게 더욱 공고하게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한두 달 더 지났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제 기도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너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부흥하면 너 뭐 할래? 교회 부흥하면 너 뭐 할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제 속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속마음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순간 내 속마음이 확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 부흥하면요. 우리 시찰에 나가잖아요. 노예 나가잖아요. 목사님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중형교회 이상은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지만 이 조물조물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뭡니까? 만나면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성도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것들 서로 정보 교환이랍시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럴 거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100명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내 입술과는 달리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너 부흥하면 뭐 할래? 너 노예 가서, 너 시찰에 가서 너 자랑할래? 네 자랑하려고 그러잖아. 이걸 확 들여다 보여주게 하시는데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 너무 창피했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 그대로 있어. 강대상 의자에 방석들 있잖아요. 방석 밑으로 들어가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 그들로부터 10여 년 동안, 그 뒤로부터 10여 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전에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과 몇 번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냥 보여줘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외형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속 내 마음은 뭐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탁 들여다보시게 하는데 그렇게 추악한 모습, 그렇게 교만한 모습. 가짜 목사들이 그랬어요. 외형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설교도 잘하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민수기서 22장 가보세요. 누구세요? 발람 선지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받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너 여기 잠깐 기다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올게. 그러나 가짜 목사들이야. 또 이들에게는 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권능이 있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뿔은 권능이죠. 이 뿔의 권능이 이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짐승의 표인 666표 주체가 되는 엄청난 권능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18절에 가보면 666표가 나오죠. 그 표의 중심이 뭡니까? 권능입니다. 권능. 그 권능이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입니다. 그 뿔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 선봉대장 또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누가 한다? 목사들이 한다. 가짜 목사들이 한다. 그런데 아직 이런 사단의 깊은 속임수를 들여다보지 못한 착하기만 한 성도들은 그 착한 눈에 보이는 이런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권능, 큰 교회를 목회하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학벌, 어디 가서 뭐 석사학위를, 어디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대, 유학을 갔다 왔대, 이런 것만에 꼬박 죽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 속마음을 전혀 어떻게 보면 100%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0%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고 99%는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양방향성, 다시 말하면 성도는 목회자의 외형적인 권위를 수강하고 또 목사는 이러한 성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가짜 학위를 그냥, 가짜 학벌을 그냥 눈속임으로, 겸손함으로, 그래서 가짜가 더욱 인기를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짜들의 습성에 숨겨진 비밀들을 계속해서 각 구절들마다 여러분들에게 밝혀낼 것이고 알려드리는 시간들로 채워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11절 한 절을 가지고 가짜 목사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첫 시간에는 진짜와 가짜의 어떤 그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계속해서 가짜 목사들의 어떤 이면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진짜 참 신앙의 모습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와 참신앙은 이미 5시간을 했죠. 그것을 잘 한번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시고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함께 호흡하고 함께 동조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뭐 헌금 물질적으로 후원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로 후원해 주시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리고요. 좀 더 정확한 성경적인 내용과 그리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